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로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게로바사 나시아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이게로바스로드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게로바스로드레 칸나 알라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게로바스로드레 칸나 알라레 케티샤카카 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이게로바스로드레 칸나 줄리아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이게로바 야이로바사 나시아레 칸나 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게로바스로드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로바사 나시아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게로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이게로바하 알라스로드레 케티샤카카 와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나시아레 이게로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이게로바 야이로바스로드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로바스로드레 케티샤카카 와이케 이게로바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게로바스로드레 이게로바하 알라시아레 칸나 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이케 이게로바스로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이케 토르드레 이게로바 야이로바사 나시아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이게로바스로드레 케티샤카카 하나시아레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이케 이게로바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나시아레 이게로바 야이로바스로드레 칸나 야이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이게로바스로드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이케 티에르드레 이게로바 야이로바스로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카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이케 이게로바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나아갈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악간에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늘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 같이 예르드레 칸달라스 예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예리게라바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달라스 예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예리 케티 예르드레 칸나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야 이르바사 라스 예리 칸나 야 케티 예르드레 예르바하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케티 예르드레 예르바스 예르드레 케티시아카 카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야 케티 예르드레 예르바스 예르드레 케티시아카 카 알라스 예르드레 칸나 야 케티 예르드레 예르바 예리 예르바사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야 케티 예르드레 케티세케 카와 예리 예르바사 알라스 예르드레 칸나 야 케티 예르드레 케티시아카 카 아나스 예리 칸나 타와 예리 예르바하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라스 예르드레 케티시아카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케 타와 예리 예르바사 줄리아리 칸나 케티 예르드레 예르바 야 예르바사 아나스 예리 칸나 케티 예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예리 케티 예르드레 칸나 알라스 예리 칸나 케티 예르드레 시아카 카와 카티 예르드레 칸나 아나스 예리 칸나 케티 예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예리 예르바하 알라스 예리 칸나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라스 예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카티 예르드레 칸나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야 예르바 야 예르바사 알라스 예리 칸나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케티 예르드레 예르바하 알라스 예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 카티 예르드레 칸나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야 예르바하 야 알라스 예리 칸나 아나이 케티 예르드레 칸나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보혈의 피로 하나님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날로 날로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준 삼아서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곳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요동치는 인생 아니라 주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은혜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곳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헛된 신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은혜의 땅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진실함, 사랑의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분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바른 헌금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 몇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한 8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니까 빨리빨리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요즘은 그냥 다 헌금이라고 합니다. 저 어릴 때 아주 가끔 들어봤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러니까 개념은 같은 건데 요즘은 잘 안 쓰고 옛날에 잘 쓰던 말이에요.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그냥 풀어서 쓰면 이런 뜻입니다. 버릴 년에 도울 보예요. 버릴 년에 도울 보. 그러니까 나를 버려서 내 것을 들여서 다른 이를 돕는다, 이런 뜻인 거죠. 어떠한 신학적 기초에서 이러한 표현이 온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부요한 자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부요한 자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버려서 누구를 부요케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요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연보는 누구이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연보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교회가 어떤 하나의 단체니까 이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십지일반 도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돈이 필요한 거고, 연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나를 위해 자신을 버려 내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고백인 거죠. 이것이 연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기초입니다. 오늘은 8가지 항목을 하나씩, 이론적인 것, 실질적인 것,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하여? 자원하여. 제 기억에는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횟수로 올해가 참빛교회에서 제가 8년 차거든요. 8년 차인데 헌금 설교를 제가 막 뒤져봤더니 한 5번? 그 정도도 채 안 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안 할까요? 헌금이 덜 소중해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행위는 우리의 신앙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왜 헌금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까요? 왜 그럴까요? 헌금은 강요나 인위적인 요구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 그러니까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강요하고 설득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순간 자원하는 마음은 박탈되는 거잖아요. 요구하니까, 강요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면 그건 아닌 거죠. 헌금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행위인데 그걸 교회가 인위적으로 강요하고 설득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참된 목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이 1년에 한 번쯤은 무엇이 바른 헌금인가에 대해서 함께 가르치고 나누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의 첫 번째 기초 정신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이 헌금의 기초 정신입니다. 헌금 중에 대표적인 헌금이 무슨 헌금이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면 이 헌금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막 논란이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11조죠. 예, 11조. 그러면 상식선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1조가요, 성경에서 최초에 드려지는 성경이
현장이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위치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모세가 처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창세기에는 모세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무슨 정신이 기초이겠습니까? 어느 날 급한 소식이 막 전해져 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통에 붙들려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른 가신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다 찾아서 회복해서 돌아오는데 두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 한 사람의 이름은 소돔 왕입니다. 그중에 멜기세덱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십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그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시제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지금 승리를 거두고 모든 그 승리의 전쟁의 탈취물들을 가지고 온 그 소득과 결과, 그것은 내가 숫자가 많거나 너의 전략이 뛰어났거나 아니면 네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그러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가 드려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어떤 단어와 함께 혼용되어 쓰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입니까? 감사입니까? 감사의 정신입니다. 모든 헌금의 행위는 이 감사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축복의 시드머니가 되어서는 안 돼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하면 3대가 망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건 샤머니즘에 가까운 행위예요.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면 한 주로도 부족하니까 깊게 이야기하진 않겠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대표적인 헌금인 11조로부터 모든 헌금은 감사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 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돈이 남는다고 헌금을 할까요? 내 통장에 돈이 막 남아 돌아요. 그렇다고 헌금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 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앙겔레스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단 중에 건축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년 2월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2020년 3월부터 여기가 락다운이 됐잖아요. 시작하자마자부터 락다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못 하다가 락다운 풀리고 다시 시작해서 엄청 힘들게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건축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어요. 근데 막 교회 에어컨하고 의자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구입을 못 하셔가지고 에어컨 없이 막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분 중에 그런 분도 계셨대요. 에어컨 놓으면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하셔서 한국으로 철수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한국에서 막 야간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건축하는데 보태라고 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신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막 들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난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분 덕분에 작년 말에 한국에서 배를 띄워서 에어컨하고 의자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훨씬 더 부자인 분들도 계신데 그분은 헌금을 한 푼도 안 하셨는데 야간에 공장에 다니면서 힘들게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에어컨이랑 이런 거 놓는데 쓰시라고 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덕분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 없이 헌금이 될까요? 희생하는 마음 없이 헌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이러한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나는 이 물질로 내 인생에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감사정신과 함께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헌금은 특권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것만 와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본부격인 교회입니다. 본부 교회에 큰 기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어렵다고 하는 소식이 이방 땅 전체에 확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개척이 되어진 여러 이방 땅의 교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왔다라는 소식을. 그래서 이방 땅의 연약한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에 참여하겠다라고 원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원래 간절히 구하는 건 도움이 필요한 자가 구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자가 구하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가 간절히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돕고 싶은 자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돕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좀 더 의미를 살린 다른 번역 버전을 볼게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어요. 성도들을 구제하는 뭐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방 땅의 연약한 교회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고 있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가 헌금을 하자. 우리도 어렵지만 드리자. 십시일반으로 그 헌금을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헌금하는 행위를 뭘로 이해한 거예요? 특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걸 privilege, 특권이라고 표현했어요. 헌금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전능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십시일반 안 모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하실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헌금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스페셜한 일에 대해서는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름을 하십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헌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또 몸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들로 부르실 수도 있고. 근데 그중 하나가 헌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를 비롯한 이방의 교회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권에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특권입니다.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돈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져서 교회가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흥회라는 걸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부흥회도 있지만 대개 목적형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육관 신축을 앞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집회를 해요. 그럼 마지막 날 그런 때에 강사님이 분위기를 쫙 잡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조명을 은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멘트를 시작하죠.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쫙 시작하면 감성적인 분들은 그때 막 은혜가 푹 폭받쳐 오릅니다. 여기 이 교회가 이렇게 다급하고 어려운 때에 다 눈을 감으시고 헌금 1억 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 헌금 1,000만 원 하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다가 이거 어느 인간이 손을 든 거야? 이거 나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내가 체면인데 나도 해야지. 그러고 손을 들어요.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가 계획도 없이 막 강사가 요구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작정을 합니다.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해요. 어느 날 남편이나 아내가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큰 돈이 비는 거야. 몇십만 원, 막 몇백만 원이 비어. 막 돈이 비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지난번에 부흥회 때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작정한 거 헌금했어. 배우자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 지출을 했을 때 믿는 배우자도 열이 막 속에서부터 불글불글 끓어오르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걸 겪었을 때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를 칼 들고 쫓아오죠. 그 지금 목사가 지금 죽인다고 막 교회로 찾아오는 거죠. 이게 즉흥적인 헌금 때문에 벌어진 불행한 일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 비일비재했어요. 왜 귀중하고 소중한 드림과 헌신을 그렇게 망가뜨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연분 절대 억지로 드려서는 안 돼요. 미리 준비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막 빚져가면서 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빚져가면서 막 헌금을 해요? 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그게 진짜 참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것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자기 형편에 맞게 그리고 배우자와 충분히 논의해서 의논해서 드리는 것이 맞는 질서입니다. 만약 의논이 안 되는 믿지 않는 배우자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또 따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던지 딴 주머니를 차라는 게 아니라 용돈을 조금씩 해서 모으던지 그래야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연보를 드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고 연보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드린 연보입니까? 그건 사도 바울에게 드린 연보죠. 연보는 얼마이든 간에 형편과 수준에 맞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즉흥적인 헌금이 되면 그건 감정적이고 인위적인 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서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그거 왜 그렇게까지 드렸지? 또 사람의 체면을 따라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될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동기로 하지 말라.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구제할 일이 많아졌어요. 음식이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작정을 하고 밭을 팔아서 그대로 다 드리겠다 했는데 아까웠는지 일부를 이렇게 숨겼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남편과 아내가 시체가 되어 사람들에게 메어갑니다. 경악할 만한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것이죠.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속였다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때 봤지만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두려움의 실제를 확인하게 된 거죠. 이걸 단순히 헌금 띵가 먹으면 천벌 받는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앞에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 밭을 팔아 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지혜로우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죠. 온 교회가 그에게 감사해하고 충성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여보, 이러고 있다가 우리 다음 장로 선거 때 너무 불리할 것 같은데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작정하고 드리자니 아까운 거죠. 이거 드리는 동기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헌금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드리는 자와의 단독적인 드림이 있어야만 맞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구 체면 보고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헌금은 실명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항상 헌금은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드려지다 보니까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생겨요? 시험이 생깁니다. 사탄이 장난을 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성도들이 보내준 물품과 헌금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문을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보내준 것이 모두 다 잘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수인 거예요. 영수 중에 정의, 영수함 이렇게 쓰는 거 혹시 아시나요? 내가 다 잘 받았다라는 거. 헌금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 돼요. 액수가 적어서 재정 부원이 볼 때 이거 내 이름이 있으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거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헌금을 재정부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그리고 주보에 헌금 명단을 실는 게 뭐 저희 교회는 안 하기는 하는데, 원래는 이거 하는 이유가 막 이렇게 누구도 드렸고 이걸 막 보여주고 쇼업하기 위해서 이름을 실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여러분이 귀하게 드린 예물을 잘 받아서 정산되었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헌금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 이게 내 걸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명으로 드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이었는데 이걸 반대로 만들어서 실명으로 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그게 물질에 매이지 않는 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어느 교회는 목사가 시험 들까 봐 헌금을 실명으로 안 한대요. 헌금 실명으로 하면 누구는 얼마 있고 누구는 얼마 있고 목사가 알아서 그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까 봐. 물론 목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목사 신앙 걱정을 뭐 그렇게 성도들이 합니까? 자기 신앙 걱정이나 좀 하시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헌금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도 여러분이 보내준 모든 것들을 잘 영수하여 도착했습니다,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 뭐 그럼 또 그러겠죠. 하나님이 이름 없다고 내가 드린 걸 모르냐?
물론 아시죠. 물론 아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길인 거죠. 바울도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도착했습니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헌금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자기들이 돕던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돕던 교회가 모아준 헌금이 자기들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헌금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또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러한 질서가 형성될 수 있어요. 우리는 돕는 자, 저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자. 우리는 도움을 받는 자, 저 사람들은 도와주는 자. 갑과 을의 개념처럼 심리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옳지 않은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헌금을 한다는 것은 돕고 도움의 관계가 아니라,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본문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뭐하게 하려 함이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죠. 균등하게 한다. 균등하게 한다라는 말은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 100원 있고 너 10원 있으면 너 거 뺏어가지고 55원씩 맞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동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돕는 행위는 이런 고백이에요. 당신과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자존심으로 이야기하면 못 받죠. 원래는 내가 돕던 자였는데 내가 도움을 받는다니 창피하고 부끄럽죠. 근데 이제 그들과 우리는 진정 하나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8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뭘 증명해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앞서 말씀드린 8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그 참된 연보는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행위. 오늘 말씀이 우리의 헌금 생활을 바로잡는데 귀하게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가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온전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의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내 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쁨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된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카티 여러들의 칸달라스 여러들의 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리케 티여러들의 이르바 열레바스 여러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여러들의 칸달라스 여러들의 케티샤카코 야이케 티여러들의 칸나 알라스 야이케나 야이케 토르들의 케티샤카카 알라스 여러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여러들의 칸달라스 여러들의 이르바 이르바사 아나스 여러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야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리케 티여러들의 이르바 이르바사 칠야리케 나리케 티여러들의 이르바 야이르바사 알라스 야리케 나리케 티여러들의 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리케 티여러들의 이르바 야이르바사 알라스 야리케나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리케 티여러들의 이르바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티여러들의 칸나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이르바 이르바스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케디샤카카 와기리르바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티르르르 칸나 야이르바스 알라스르르르 칸나 이케 티르르르 케디샤카카 와기리르바 아나이케 티르르르 칸나 야이르바스 알라스 야리칸나 아나이케 티르르르 칸나 이케 토야리르바스르르르 케디샤카카 아나이케 티르르르 칸나 야이르바 야이르바스 알라스 야리칸나 아나이케 티르르르 칸나 이케 토야리르바스르르르 케디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이르바 야리르바스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칸나 이케 티르르르 이르바 아나이케 티르르르 칸나 야이르바 야이르바스 알라스 야리칸나 아나이케 티르르르 칸나 이케 토야리르바스르르르 케디샤카카 예수를 하늘이 떠나갈 치어다 올라갈 치어다 와카티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이르바 아나스르르르 칸나 이케 티르르르 이르바 카이르르르 칸나 야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나 알라스 야르르르 케디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나 이케 토야리르바스르르르 케디샤카카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케디샤카카 줄레르 케디슬라바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힘에 동참함으로 그 특권에 참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하나됨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밴드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구정 연휴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온전한 내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